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가보면요, 한 빌딩 안에 교회가 2개, 3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농촌 지역에 가면은 교회 옆에 불당도 있고 불당 옆에 또 다른 이슬람 사원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지역에 한 교회가 그 절에 나가는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 절 근처에 있는 땅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는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절간에서 불공을 드리던 이 스님들이 자꾸 옆에 있던 그 교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무 반세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그 주지 스님이 다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랬더니 작은 그 동자승이라고 있습니다. 동자승이 있다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가서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자로서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심지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많은 곳으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역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33주년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교회에 본질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또 부패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 이 미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본질을 잊어먹고 변질되게 되면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올 김영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집안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형님은 장로님이시고 해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학생 시절 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소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는 본질이 자꾸 변화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믿어라, 또 돈 내라, 또 건축 헌금 내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이분은 자기의 시각에서 본 것이 바로 한쪽 면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체적인 말씀을 보지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고요. 목회자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대형교회로 돼가고 마치 교회 건물을 짓는 경쟁을 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물질을 투자를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치 본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과연 믿는 자로서의 잘하는 일일까요? 본질을 벗어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음식이 오래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음식에 맛을 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은 아무 소용도 없듯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욕밖에 들어먹을 그런 곳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극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그 섭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들 그리고 미국을 살펴 보면요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유지가 되고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또 대한민국이 축복의 나라로 되어가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보니까 많은 무당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무당이 있고요. 그리고 점쟁이, 못하는 사람, 그리고 유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무당들, 흔히 말하는 용화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국에서 큰 교회 또는 교회 집사, 여전도 회장 또 심지어는 어떤 남자 박수무당은 장로 직분까지 받았던 사람이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무당이 되는 것이 보통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신내림을 받는다는 그 절차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이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간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바로 귀신의 힘을 얻어서 치유를 받고 나니까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내림 구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바로 무당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교회가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또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도 처음에 제자 훈련을 다 하고 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한 것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후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놓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 능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의 능력대로 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지 못하고 병이 떠나가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행할 때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였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경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2년 동안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만 집중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학자로 알려진 로버트 폴만교수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 세우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12제자를 제대로 세웠기 때문에 12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워싱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본은 믿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0.6%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간 그것은 430년, 한 435년 전에 그 카톨릭 교인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한 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붐은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한 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계대회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 패망을 하고 그 다음 7년 동안에 엄청난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일본은 이렇게 쭈그러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흥만 이루었지 교회 성장만 하지 가르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를 말씀에 바로
세운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말씀만, 은혜만 전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만 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였지만은 이어지는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해를 거듭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려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하고, 아니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였고,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의 기본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요, 또한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재판하고 강연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였지만은 과연 그 성전이 주일을 빼놓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빼놓고 과연 어느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곳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가르치고 이곳이 바로 생활의 근원지 되는 곳이 되어야지만 그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요, 이 성전 안에는 자리를 들여놓지 못해요. 왜? 자기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벼락 맞아서 죽을까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요,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죄인인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것에 무감각해져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역사함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주님의 앞으로 나오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식사하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즐거운 식사를 나눕시다. 우리가 교회 33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하면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청소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핸드폰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회당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첫 번째 외친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무당이 대신할 수가 없고 불교가 대신할 수가 없고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운동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운동은
바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切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느 곳에든지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천국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곳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다시 오시고 하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 전체의 66권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맥은 하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한국 사람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만이 매일 8만 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눠보니까 1시간에 3,300명이 죽어가고요. 그리고 일체에 55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내 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을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모여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부터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그 병을 낫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혈류병 여인은 그 치유를 해서 멈췄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직접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은 것도 아닌데 말씀만 해주면 낫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종은 나음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같은 연료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발에는 못잡을 받으시면서 온갖 실직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당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에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마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든 몸도 회복을 시켜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병든 것도 회복을 시켜주셨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도 다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병을 DE라고 합니다. DIS, 안다라는 말과 이지, 편하다라는 말이 합쳐서 합성이 된 말입니다. 편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 병이라는 평안하지 않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것으로부터 병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니까 병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 이 워싱턴 교회가 지난 33년 동안에 말씀으로 이제 세워지고 33년 되는 이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33세라는 사람의 나이에 있어서도 그 나이는 바로 도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청년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워싱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부흥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에 쌓임이 넘치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나아갈 때 본질을 잊어먹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임마누엘 워싱턴 교회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